지금 이 고백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지금 우리의 조상들에게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이 그리스 언어인데요. 두 개의 강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테스 강이죠. 결국엔 그 지역에서 무엇이 발달하고 또 어떤 나라가 흥황합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흥황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땅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가 얘기할 때 2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14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문명의 시작, 번영, 제국, 화려한 세상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2절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에 없는 거죠. 그런 어둠에 있었던 그런 세상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계속 경영하고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그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지금 너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옮겼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체,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내 삶의 주어는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옮긴 것 같지만 그 전체의 스토리는 지금 누가 경영하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사실은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서는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처한 상황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그려주시는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자식도 없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손도 없는 그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그 애굽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여기도 계속 주체, 주어, 그리고 인도자는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말씀하세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징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그 헌신된 약속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할례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 특권이, 은혜가 어디에 지금 깃들여져 있어요? 할례에 깃들여져 있죠.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유대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할례의 혜택만을 누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에는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같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책임이 같이 포함된 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책임은 사라지고 그 혜택만을 지금까지 누렸다라고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표현하는데 애굽에 팔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10절에서는요. 요셉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비록 팔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요셉 안에 모든 환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환경과 또 형제들에 의해서 그는 팔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것,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으로만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주위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요셉처럼 팔려나가는, 수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은총과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은총과 지혜를 가진 요셉 앞에 누가 있느냐? 바로가 그 앞에 있었어요. 바로는 누굴까요? 당연히 애굽왕을 말하는 거죠. 또 반대로 또 설명하면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말하기도 하죠. 세상의 힘,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그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앞에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들이 존재하죠. 그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칼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칼을 주세요? 상대방이 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세요?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은총과 지혜, 은혜와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요셉이 입은 것처럼 모든 환난이 있었지만 건져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렇게 풍성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상들의 스토리,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계속 주어는 누구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바로 그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던 것처럼 지금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 스데반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성도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7장 1절이에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 대제사장이 물은 건 뭐였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죠. 6장에 보면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에서 사람들이 지니까 사람을 매수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시키죠. 그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헐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율법을 그가 고치겠다라고 거짓 증언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증거가, 증인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느냐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자기 변론을 해야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건 속이는 거라고,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스데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자기 변론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자기 변론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인생에 나라는 사람을 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오늘도 이 짧은 인생에 나를 변론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란 사람이 누군지를 공든탑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란 사람을 소개하거나 나란 사람을 변론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인도하셨고 건져내셨고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함께 계셨는지를 나타내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인가? 우리는 또 그런 기로 앞에 서 있다고 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자신을 변론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시기에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사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을 지금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자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죠. 꼭 아브라함처럼 영광이 없었지 살던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간 것처럼, 그래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고백합니까? 천사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이 났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감정적으로 상하고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봐도 지금 열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에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뜻한 대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이런 증거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지금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를 변론하고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져내신, 함께 하신 나 같은 어두운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경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감히 나의 그 작은 좁은 그 적은 인생에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